33절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다 이랬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너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간음하는 것은 내 몸에 성전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네 성전, 네 몸이 거룩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악한 귀신이 나는 근본적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내 몸이 사망,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있던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으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데 이 악한 마귀, 성경의 부정한 영,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신이 우리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랬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네가 기도하면 너희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이 언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네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고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예배 전에 통성 기도를 했는데 왜 통성 기도를 하는가? 이 악한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하면 이 악한 영,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그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성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내쫓는 방법은 소리내어 부르짖 기도하는 게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다. 거기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가 세상 살면서 먹고 마셔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 말씀해 놨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아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이리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지 그의 의를 행하라 이러지 않았다. 또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찾으라 이래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먼저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그의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행하라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뭘 하라는 말인가? 그냥 구하라 했으니까 의를 기도해라는 말이라.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정확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요. 요한일서 3장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줄 알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의롭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랬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의롭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구하란 말이 뭘 한다? 의를 행하라. 이게 이 본문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의를 구하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말한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나라를 찾으라 이래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런 말도 없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찾아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 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마귀가 와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귀를 내어 쫓는 것은 구하는 것,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리 했기 때문에,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맞는데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행하라 이랬으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의를 구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 1서에서 대답하고 있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의로운 자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리 해놓으니까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의를 행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 의를 행하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냐? 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구제.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랬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거기는 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행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근데 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해놓고 뭐가 나옵니까?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의를 행하라는 말이요, 의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제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랬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말해주고, 의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예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랬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를 구하라는 말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의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말한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다고 말할 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고넬료를 두고 하는 말이라.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거기에 나와. 고넬료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고넬료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칭찬 듣는 사람 일어났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랬다.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 구제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네가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를 네 집으로 청하라 이랬다.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했지만, 고넬료야,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너한테 왔다. 너 복을 주길 원하느니 네가 지금 베드로를 청해라. 거기에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고넬료는 누구다?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넬료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불러왔는데, 내가 지금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일가와 가까운 친척을 다 모여놓고 지금 당신의 명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너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 어째서 나를 찾았느냐 하니까 그 고넬료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불러오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일가, 내 친척, 가까운 친구까지 다 모여놓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네가 땅에서 구제해라. 그 말을 좀 더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1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실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을 지으신 자가 속을 지으시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래. 주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양은 깨끗하고 어째서 음식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했더니 너희 속에는 더 악한 것,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 그 네 속에 탐욕이나 악독을 없애는 비결은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제하라는 말인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구제하면 탐심이, 악독이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러면 구제가 정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맞는가? 맞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 도루가 욥바의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다락 위에 올려놨더라. 번역하면 그가 도루가라. 도루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 일어났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어서 그 시체를 다락 위에 뉘어놨습니다. 그래놓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누구냐? 어쩐 일이냐? 지금 다비다라는 여자가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를 타락기에 올려놨습니다. 보시오. 이 여자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이 여자가 지금 속옷 겉옷 다 부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 만약에 그 다비다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탐심과 악독이 가득했다면 베드로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와서 말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도로가 같이였던 속옷 겉옷을 내어버리면서 말하기를 이 여자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부지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선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딴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 진짜 구제인가? 자,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는 의를 행하는 줄 알았다. 구제가 맞습니다. 또 구제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기 때문에 정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구제 맞는가? 맞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놔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미리 연보할 것을 딱 놔둬라.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요? 이 연보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은 이 연보 너희들이 미리 연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의는 영원한 의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의를 얘기해요.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은 의의 열매요 그의 의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를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제하라는 말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탐욕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네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요. 구제는 뭐다? 내 주머니가 내 주머니가 빵빵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주면 주머니가 비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면 네 주머니는 더 많아진다 이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있는 거 가지고 구제하면 당장 볼 때는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의다. 네가 의롭다. 그럼 좀 더 성경의 주님이 신명기 15장에 가난한 자가 너에게 구워달라고 하거든 너는 눈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주어라.
네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너에게 가난한 자가 꿔달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여호와께 그가 호소하리니 너는 그에게 죄를 얻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좀 꿔주시오 했는데 안 주면 내가 오히려 죄 짓는 거다 이 말. 신명기 1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30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이 의를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야. 의를 행하라. 네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요. 네가 의를 행하면 너도 의로운 사람이요. 네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 일어났어. 잠언 14장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잠언 17장 19장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구제가 얼마나 법이라. 여기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조건 주라는 거야. 네가 구제하면 네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을 것이다. 구제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너도 의롭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적거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랬다. 거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그 의 성경에 보니까 의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의를 구해라. 의를 행해라. 그 의가 뭐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구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네 것이다. 그 말을 좀 더 다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행실을 가져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를 구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선한 일을 해라. 총체적으로 딱 말하면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의 뜻은 선한 일을 해라. 선을 행해라. 그 말이. 자,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를 구하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제하라. 그리하면 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제해라. 성경에 있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눌러서 넘치도록 주리라고 말한 것처럼 더 주님이 뭐라 했다? 네 속에 탐심, 악독이 가득 있어서 구제를 못해. 남 주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라? 구제하면 겉과 속이 깨끗하다 이랬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선한 일을 해라. 구체적으로 구제를 많이 해라.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거기에 사도행전 6장의 1절에 구제란 말이 나.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구제를 안 해주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 왜? 왜 우리는 안 주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원망했어요. 왜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구제를 안 주고 왜 히브리 사람들만 구제를 주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공개하는 일을 너희가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만 보았을 때의 교회 일, 사도들의 일이 다시 말해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뭐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다. 그러면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구제하면 칭찬받는 일이지만 애끼고 안 주면 손가락질 받지 않네. 그래서 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을 구워줘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 의를 구하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A4 8장 성경 전체 찾아서 오늘 아침에 기도. 하나님 도대체 이 의를 구하라는 말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게 막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만큼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큰 복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강단에 서서 한마디 더 하고 싶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그 채집사라는 사람 참 변함이 없어. 교회는 열심히 안다. 그 멀리 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뭐에 그렇게 바쁩니까? 오늘은 교회 갔습니까? 목사님 못 갔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참 변질된다 하죠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집사를 만난 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되면 나보다 먼저 알아. 나는 부활절이 언제인지 추수감사절이 몇째 주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 거시기 부활주일 거시기 추수감사주일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전화가 왔어. 뭐에 필요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돈? 그렇게 말하려다가 목사님 뭐에 필요해요? 내 속에서 돈 그러지만 아이 괜찮아요. 집사님 필요한 거 없어요. 내 이랬거든. 그러면 그래 목사님 뭐에 필요해요? 그러길래 내 속에서는 돈 그러는데 만약에 그 집사한테 목사님 뭘 필요합니까? 근데 목사 입에서 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돈 그런데 아이 집사님 괜찮아요. 내 이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떡집에서 전화 갈 겁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십 명 모이는 줄 아는가 봐. 떡을 2톤까지나 보냈어. 그러길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마음에는 교회를 나간다. 근데 뭐냐?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박수범 씨가 전화 왔어.
옆에 같이 밥 먹다가 얼마나 이 집사가 박수범 씨한테 나 목사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바꿔주니까 박수범 씨가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얼마나 이 양반이 목사님을 자랑을 해서 제가 목사님 전화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영교 목사가 엄청 큰 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와서 보면 세면바닥이거든. 이제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왔다 갔거든. 세면바닥.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닥이 세면바닥이 어디 있냐고. 이런 바닥에. 이거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막 그래. 나한테 전화. 목사님 그 집사가요. 목사님 교회 가서 보고요. 바닥 그렇게 된 거 보고 막 마음이 아프대요. 입으로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집사가 교회는 나가지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고 구제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고 구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고 구제도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지.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잘 안 나가면서도 지금까지 목사하고 연락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게 돼 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독거노인들한테 반찬 갖다 주기도 하고 자기 딸 시켜가지고 이 집 가라 저 집 가라 그거 많이 하고 있거든. 내가 보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나눠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찾아보니까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해라.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구제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이요. 307장 308장